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20절.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뒤에는 애국 군대가 앞에는 홍해가 놓여져 있는 상황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를 분명히 알고 계셨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 사는 것임을 애굽에서부터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6월절 그 마지막 재앙 가운데서는 분명히 사는 것을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사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사는 것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죠. 그러고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았죠. 그렇게 나와서 지금 홍해 앞에 머물고 있는데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왜 우리를 여기 끌어내서 죽게 하느냐?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그냥 거기 내두지. 거기가 훨씬 좋았다고. 사실 좋았으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말았어야 되는데 고통 여기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저거들이 부르짖어 놓고 이제 와서 또 살려놨다고 또 뭐라고 하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입술. 며칠 못 가서 그렇게 됐죠. 어쨌든 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알고 계셨고 하나님은 그저 모세에게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기도했다는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책망하십니다. 어찌해서 내게 부르짖냐? 빨리 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하도 원망을 하니까 하도 불평을 하니까 이 모세를 잡아먹을 듯이 하니까 아마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것 같아요. 뭐가 맞는지 때로는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도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해서 그 길을 가는데 이런저런 불평들을 들으면 내가 지금 맞게 가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때로는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입맛에 맞으면 안 되고 제 입맛에 맞아도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가야 되는데 때로는 그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저도.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나타내 주셨습니다. 사는 길로만 가면 되는데 그 사는 것이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사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사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는데 육신이 잘 되는 건 아니에요. 분명합니다. 되려 육신이 힘들고 병들고 가난에 처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찾고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는 심령이면 전 그게 분명히 복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걸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 복이에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어지는 건 복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아지면 좋겠죠. 그런 믿음이 되어지면 더욱 좋겠고요. 어쨌든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왜 기도하냐면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죠. 그래서 이게 아닌가 보다 내 생각하고 다르다 그러면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이게 응답이라는 걸 자기 생각에 맞게 되어지는 걸 응답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부르짖는 것도 그래서 부르짖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드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기도하냐고 지금 기도하는 걸 뭐라 하시는 하나님이 이해가 가십니까? 우린 늘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항상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기도했다고 뭐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내 뜻을 이루려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잘 보면 보여요. 지금 내 욕심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인지 내 뜻을 이루려고 기도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기도하는 것인지 분명히 자기는 압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책망을 받지 않는 기도가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그냥 나가야 될 때가 있어요. 벌써 이미 하나님이 다 응답하셨어요. 그 길 가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근데 그게 가기 싫거든. 그냥 여기로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로 가게 할 때까지. 저희 아버지가 폐에 구멍이 나가지고 수술을 하신 적이 있어요. 놀라셨겠죠. 이제 건강을 믿고 사셨던 분인데 폐에 물이 차가지고 이제 뭐 하여튼 물을 다 빼고 수술을 하시고 입원을 하 계셨는데 병문안을 갔더니 나 이제 담배 끊을 거라는 거예요. 다 끊기 뭘 끊어. 담배 끊을 거래.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계속 병원을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담배를 피고 계셔 집에서 또. 그래서 왜 담배 끊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자기는 의사가 피라 그랬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머니한테 물어봤더니 의사를 하도 괴롭혀가지고 병원 갈 때마다 그 이제 담배 피는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의사가 그럼 피세요. 그래서 뭐래? 마음대로 피고 빨리 죽으세요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 길 가라고 그러는데 자꾸 자기는 이 길 가고 싶거든. 내 눈에 이 길이 좋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거 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그래 가라 그러실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뜻을 분별할 수 아는 심령이 은혜고 또 분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참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시죠. 항상 이 출애굽은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뒤에 그 일을 행하죠. 계속 이렇게 해라. 그러면 또 모세가 그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하라. 그럼 또 모세가 그렇게 하고 순종할 때 뭐가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바다 가운데서 이 세례를 이야기하는데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한다 그랬어요. 바다 물이 갈라졌어요. 여러분들 뭐 저도 바닷속은 안 가봐서 잘 모르죠. 갯벌 가보면 아시죠? 그 상태가 어떤지. 보통은 그냥 질퍽질퍽하고 도저히 걸을 수 없는 길일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거기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마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마른 땅을 걷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걷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예비하실 때 그 길을 걸을 때 정말 잘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같은 길을 걸어가는 애굽 사람들은 결국 다 멸망을 당합니다. 물속에 수장당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너무나도 천지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믿음 안에 살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걷고 싶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걷고 싶은 길을 걷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걷게 하시는 길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내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뜻을 내가 깨닫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사는 길로 인도함을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구름 기둥을 뒤로 옮기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군대 사이에다 그 구름을 놓고 사자를 그쪽으로 옮겨서 그들의 사이가 가까워질 수 없도록, 그러니까 애굽의 눈을 멀게 하죠. 앞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살 길을 분명히 내어 주십니다. 우리가 자꾸 나를 의지하고 땅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해서 그렇죠. 정말 100% 하나님을 신뢰해 보시면 하나님이 정말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고 없는 길도 만들어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어요. 근데 자꾸 우리가 타협해서 그래요. 이렇게 해야 살 것 같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역사를 내 삶 가운데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쫄딱 망하는 일이 있어도 정말 이제 아무것도 내게 남아있지 않는 상황이 와도 분명히 이 길을 걸어가면 진짜 하나 남을 것이 없고 내 주변에 사람이 하나도 남지 않을 것 같고 다 떠나가고 나 혼자 남을 것 같은 그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걸어가라 하시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면 하나님이 더 풍성한 것으로 저는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뭐 또 그걸 바라고 굳이 걸어가는 건 아니지만 오직 믿음만 보고 주님만 보고 걸어가면 하나님 우리를 굶기시지 않아요.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보세요. 애굽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고 애굽이 그렇게 무너지게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도 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했다 그랬습니다. 정말 하나님이면, 정말 믿음이면 세상의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영광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나님은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세상이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망하는 법이 없어요. 무너지는 법이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면, 오직 믿음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십니다. 그게 먼저 되면 안 돼요. 사는 걸 먼저 생각하고 높임 받는 걸 먼저 생각해서 그렇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지, 그거 볼 필요 없이 그냥 믿음으로만 걸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드러내실 것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상황이 어찌하든 간에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주의 길이면 요동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더 기도할 것도 없이 그냥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가, 살리시는 은혜가, 영광을 드러내시는 은혜가 우리를 홍해를 가르시고 그것을 걸어가게 하시며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믿음을 지키시고 흔들리고 요동치 마시고 원망과 불평이 사라져야 합니다. 죽음이에요. 원망과 불평은.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해서 늘 우리 앞에 놓여진 일만을 보고 불안에 떨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며 아버지 하나님, 한 시간도 한순간도 평안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믿음을 주시고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젠 나로 살지 않고 나를 바라보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흔들리지 말게 하소서. 오늘도 넘어지지 말게 하소서. 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고난이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닥쳐도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주관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가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